할렐루야. 예. 어제 우리 사도행전 17장 말씀 나눴는데, 어제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나눈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딱 증거를 했더니, 오늘은 사도행전 17장 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자, 이 부활을 증거를 딱 했더니 어떤 지금 그 반응이 나타나냐면, 그 듣는 자들 가운데 이제 두 부류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으나. 자, 지금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증거를 딱 했더니, 지금 이방 땅에 지금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오히려 경건한 헬라인, 이방이네요.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이라면 그래도 그 땅에서 부호들이었죠. 부자들들이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나 이 복음의 교례를 듣고는 바울과 실라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복음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5절에 보니까 그 땅에도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은 시기를 했다는 거예요. 시기가 났어요. 시기가 나가지고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가지고 성을 소동하게 하여 그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치 못하며 야손과 그 및 형제를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 이르매. 자, 이제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더니 이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가지고 막 이제 성에서 소동을 치고, 또 야손 집에 아마 그들이 이렇게 기거한다는 걸 알았는지 글로 달려가가지고 무리를 지어 가서 끌어내려고 하니까 그들을 못 찾으니까 이제 이 야손과 그 형제들을 끌어다가 읍장 앞에다 손을 내고 이 사람들이 천하를 어지럽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손이 들였도다. 이 사람들, 야손이 그들을 들였는데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자, 보세요. 지금 유대인이 무슨 얘기를 해요? 가이사의 명을 따르는 거예요. 유대인이. 율법 아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들이 가이사의 명을 따랐는데, 이 예수를 전거하는 저들은 가이사의 명령을 어겼다는 거야. 아이 참. 이게 이 시대랑 똑같은 얘기하는 거야. 이 시대랑 똑같이. 예? 자, 그러면서 다른 임금, 가이사가 우리의 임금인데 다른 임금 예수라는 그가 세상 임금이라고 저들이 그렇게 했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명을 따르는 게 아니고 가이사의 명을 따르고 가이사가 자신들의 임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 하면은 그 땅에서도 이 율법 아래서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은 세상 임금과 적그리스도와 함께 교류하고 그들과 함께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WCC를 가는 거예요. 네.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네. 이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제사하고 다 하면서 왜냐면 이 유대 땅도 지금 이 땅이 뭐예요, 지금? 로마 황제가 지금 다 그 권력을 누리고 거기를 다 그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임금은 가이사라는 거예요. 그냥 종교 지도자들이 화끈해서 좋아, 화끈해서. 자기가 딱 꺼내놓고도 그 다음에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걸 읽으면서, 이거 어쩌면 지금도 똑같네. 좀 똑같아. 자,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막 시기가 난 게 뭐예요? 그 예수가 전해지면은 자기들의 명예와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자기들의 염려는 뭐예요?
목구멍에 포도청이고 이 모든 것이 자기들의 부를 다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건 내 나호발이 내 이 밥그릇은 뺏기면 안 된다. 거기에 집착하는데 이 밥그릇을 지켜줄 자가 누구냐? 가이사 임금님이라는 가이사 임금님. 그 임금님의 명을 잘 따라야 밥그릇을 잘 챙겨주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밥그릇을 뺏어버려요. 하나님은 밥그릇을 뺏는 분이 뺏을까요? 안 뺏을까요? 네 생명을 걷어버려 하나님은. 근데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눈앞에 당장 내가 이걸 뭐 하는데 가이사의 명을 올리면 내가 당장 운영도 할 수도 없고 다 뺏겨버리고 전부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게 뭐예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그 안에 뭐예요? 사단의 회가, 거짓 영이, 사단의 영이, 거짓 영이, 어둠의 영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제사는 또 하나님 앞에 드려요. 하나님 앞에. 무슨 제사를 드려요? 회개해야지, 회개. 우리는 죄인이니까 회개해야지. 맞아. 저들이 예수님을, 죄인의 손이 예수님을 넘겼으니까 저들이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그죠? 네. 왜 그러냐면은 세상의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안 죽여요. 왜냐면 왜 안 죽여요? 대한민국 국민이 예수님 죽여야 안 죽여요? 예수님 오셨을 때. 대한민국 국민이 예수님 죽여야 안 죽여요? 왜 안 죽여요? 응? 예수님을 몰라. 예수님 와서 이 사람이 임금이라도 뭐 그래요? 그러고 가버려. 근데 유대인은 예수님만 얘기하면 식이 나서 죽이려고 해. 왜 그러죠? 이미 종교의 영으로 음녀들이 그 안에 앉아있기 때문에 이 뱀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가 오면은 우리가 멸망당하는 걸 알아. 그래서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게 어디냐면 제사장 나라에 오시는 그 자기 땅에 오시는 그 메시아를 죽여야 되는 게. 그래야 무슨 일이 생겨요? 자기들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취할 수 있는 자기들이 심판주가 되고 만왕의 왕이 되고 싶은 이 정말 어리석은 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에덴 동산에서도 나오고 창세기 1장 1, 2절에서도 나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했어요. 왜 허락했느냐? 머리가 아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을 잘 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죽여요, 예수님을. 예수님이 오셔서 야야 나 죽여라. 무슨 소리야? 나는 안 죽여. 무서워. 도망가면 이게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안 돼.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완성이 안 돼.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저를 죽이면은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는다는 우편 보좌에 자기가 앉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제거하려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제거하는 것이 에덴 동산 안에 구속사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뱀과 여자의 그 대화 가운데, 아담의 대화 가운데 그 비밀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제사장 나라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죄의 권능인 율법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딱 매이니까 그들은 뭐예요? 영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르니까 이 땅에 주는 지식과 이 땅에 주는 교리, 학문 이것으로 그들을 유혹시켜 버리기 때문에 그들은 다 거기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똑같아요. 이 땅의 재단들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럼 결국은 뭐예요? 그들은 짐승의 표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왜 받죠? 자신의 이 땅에 있는 데는 자신의 임금은 가이사이기 때문에 가이사님이 얘기하시는 왕님이 하시는 말을 잘 거역해. 한번 불순종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잘 들어야 돼. 근데 예수님은 누구예요? 가이사 세상 임금의 머리네, 머리. 그게 머리. 요걸 모르는 거예요. 요걸. 왜냐하면 가이사는 이 땅에 볼 때는 권력이 있고 힘이 있잖아요. 뭐 명령하면 이 땅에서는 다 가이사 명을 따라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명예도 잘 몰라.
예수님 뭐예요? 나를 안 믿으면 지옥 가, 너희들이. 영생과 사망으로 나눠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근데 가이사 왕은, 이 세상 왕은 뭐예요? 이 땅에 사는 물질이나 이런 것들 걷어가고 포로되고 하니까 이 땅에 육신의 소욕을 쫓는 데서는 가이사가 왕이에요, 왕. 만약에 니네 말 안 들어? 전부 화폐 개혁해버려. 돈 다 빼서. 그럼 싹 다 뺏겨요. 오늘부터 전부 다 이게 전부 다 집에서 못 나오게 딱 그냥 금지령 내리면 아무도 못 나요. 얼마나 무서워. 그 예수님은 니네는 하늘 보자 뭐다 나 안 믿으면 그럼 못 가는 거예요. 나 안 믿으면. 예수님이 더 무서워요? 바이사가 더 무서워? 그러니까 알아서들 따라가세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다 받게 돼 있어 이들은 전부. 짐승의 표가 뭐예요? 매매표, 밥 먹고 사는 매매표. 근데 매매표 안 받으면 밥 안 줘 그러면 밥 안 받을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아이고 무슨 뭐 안 받아요? 아유 지나보자.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다 받게 돼 있어요. 그 예수님이 세상 임금의 머리죠. 세상 임금의 머리. 세상 임금도 하늘 보자로 갈 수가 없잖아요. 예수를 믿어야 가는데 믿을 길이 없잖아요. 자,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셨다니까 이들이 난리를 치는 거야. 무슨 소리야? 적그리스도님이 더 센데 저분 말을 들어야지 어떻게 그 보이지도 않는 그 말을 들어. 이렇게 지금 대적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자기들이 하는 일을 자기들이 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을 잘 섬겨요. 제사도 잘 지내고 주일 성소도 잘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건물 잘 져놓고 그 안에서 할렐루야 주일 예배 토요 예배 다 하고 이렇게 해요. 근데 주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몰라. 부활도 몰라. 재림의 비밀도 몰라. 어떻게 구원받는지도 몰라. 근데 구원받는데 똑같은 얘기야. 똑같은 얘기. 자, 그런데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을 해서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호를 받고 놓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자,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간절히 사모했기 때문에 이 바울이 부활을 증거했을 때,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을 때 날마다 그 성경을 가지고 상고해 봤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런 분이 있나. 근데 구약 성경을 보면 예수라는 이름은 없잖아요. 임마누엘 뭐 이렇게 예수님을 다 비유로 얘기하시지만은 이게 예수라는 말은 없잖아요. 상고하면서 이분이 그런가. 계속 이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분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이 부활의 증거를 듣고 하나님을 이 부활의 증거를 듣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 이방인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이방 땅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의 열매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 가서 성령을 받은 자가 가서 말씀을 증거하니까 그 말씀이 그들 안에 기름이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들이 무슨 뭐 구약 성경을 많이 하고 가서 제사를 유대인의 회당 가서 맨날 제사 드리고 가서 닭 잡고 양 잡고 하는 그런 거를 안 했어도 주일 성소를 안 했어도 이들은 그 말씀을 믿고 따랐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었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들어가니까 뭐예요? 믿음의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아들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 가서 또 무리를 옮기고 이것들은 하여튼 문제가 엄청 또 거기까지 갔어.
그 베드로가 있던 애들이 또 베레아까지 가가지고 이단이라고 또 가서 거기까지 가서 난리를 치는 거야 지금. 아유 얘네들은 이 하는 짓이 꼭 비슷해 나. 얘들은 뭐 그들의 신앙이 뭐예요? 유대 종교의 구습을 따르는 거예요. 구습. 유대 종교의 구습. 유대 종교의 구습 뭐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 학자들이 쓰는 종교 철학 교리를 가지고 만든 이것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런 거가 무슨 그 모세오경 무슨 머리카락에다 글을 탁 해갖고 그 작은 글자로 해서 모세오경을 다 썼대. 그 다 쓴 거 그거 보이지도 않는 거 갖고 쓰면 뭐해? 그것다 여기다 똥꼬난 통에다 담아가지고 여기다 끼워놓고 손목에다 끼워놓고 그거가 글을 갖다 그 모세오경의 그 엄청난 글을 조그만 글씨로 써서 보이지도 않는 거 그거 넣어가지고 그게 뭐가 의미가 있냐고. 근데 사람들이 보면 와 어떻게 그런 걸 만들 수 있고 그걸 여기다 놓으면 그 말씀이 쫙 들어가. 와 대단하다. 그게 좋은 거야. 그게 볼게임에서 자기도 하나 해가지고 붙이면 되니까 여기다 이렇게 붙이면. 아 주여 아버지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무슨 프로그램 무슨 폭발 막 해가지고 그거 하면 된대. 그거 해갖고 됐어요? 아유 주여 아버지 내가 참 하여튼 그렇대요. 그러니까 이들은 맨날 가서 이렇게 대적하고 싸우는 것만 해. 맨날. 근데 예수님 부활만 얘기하면 가서 난리쳐. 2단 3단.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어 보내요.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신라를 보내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현대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건 지금 이 교회가 뭘 하고 있어요? 지금 곧 주님이 오실 때가 돼서 장래 일어날 부활과 주의 재림, 또 그 창세기부터 사복음서 요한계시록에 모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그 마지막 때 일어날 환란과 추수와 이런 모든 비밀, 이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하나도 모르고 또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하는 추수의 비밀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됐고 그냥 교회 건물이나 크게 해서 그 동네 사람들 건물 더 크게 해서 더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면 그게 부흥이라 그러고 막 이렇게 해. 말씀은 하나도 모르고 창세기로는 창세기가 뭔지도 몰라. 계시록 그러면 계시록이 또 뭔지도 몰라. 사복음서는 사복음서도 뭔지 몰라. 전부 갖다 드리는 거, 바치는 것만 얘기해. 바치는 거. 풀어내는 게. 오병이어를 풀었더니 자기 그 작은 거, 체에 있는 거 다 갖다 바치면 축복받는다. 그래서 한번 이게 해볼까 말까 이런 생각도 주게 하고. 전부 그런 거예요. 전부. 지금 아들과 종과 시민이 뭔지도 모르고 내가 아들인지 종인지 시민인지 뭔지도 모르고 여호와의 칠절기에 나팔절과 속죄절과 초막절에 추수되는 그 비밀도 모르고 또 하늘나라의 모형으로 졌다는 이 성막의 구조, 지성소와 성소 안뜰에 들어가는 그들이 누가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아는 것이 하나도 없지. 신년의 제도가 뭔지 안식년의 제도가 뭔지 이것을 하나님이 다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계시해놨는데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구원을 받는데 헌금을 잘하고 주일 성서 잘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선교하면 구원. 맞아요? 아니요.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6절에 놀라운 얘기들을 합니다. 바울이. 자, 이제 바울이 에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해서 온 세상이 우상이 가득한 거예요.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을 하게 되는데 이제 어떤 에비구레오와 스도이고 철학자들과 바울이 쟁론을 하게 되는데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혹은 이르되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을 전하는데 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까 종교 철학자들이 이걸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이것이 말장난하는 거냐? 네가 이방신을 전하는 거냐? 막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너의 말하는 이 세교, 지금 이게 새로운 종교, 새로운 종교인데 이게 뭔지 알 수가 있겠느냐? 막 얘기하면서 이제 분쟁이 생긴 거예요. 내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왜냐하면 부활을 증거하니까 이들은 이 철학, 이 종교 교리의 철학자는 부활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종교 철학의 끝은 죽음이에요. 사망.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종교 교리는 사망이에요. 이들은 이 생명의 말씀이 그가 살아나는 이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이 교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증거하는 건 다 죽음이에요. 결국은 죽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 왜? 그것은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제 이들이 증거가 시작되는데 바울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다. 종교성. 너희가 지금 하는 게 보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도 너희는 종교의 영에 붙잡혀 있다. 종교의 영에 종로를 타고 있다. 사람의 지식과 종교의 교리를 따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24, 25, 26절이 엄청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24절에 이제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갑자기 종교형에 너희가 잡혀서 이 땅에 사람의 지식과 이 종교 철학을 쫓는데 이제 내가 너에게 알게 하겠는데 내가 아는 것을 알게 하는데 아는 것이 뭐였냐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다. 너희가 종교의 영을 통해서 이 땅에 제단을 세워놓고 거기서 교리를 가리키고 이렇게 하는 모든 그 너희가 가리키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우주와 모든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은 너희가 지은 이런 제단이 이런 데 있지 않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다. 뭐 너희가 이렇게 이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서 뭐 제사하고 뭐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그 섬기고 봉사하고 헌금 드리고 이러는 것에 성경을 받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다 하시면서 한 얘기가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셨느니라. 이 얘기가 뭐냐면요. 지금 이 엄청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대, 하나님이. 그러면은 인류의 모든 족속 안에는 어둠의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가라지도 있고 쭉정이도 있고 고운가루도 있고 알곡도 있고. 그런데 이 인류를 모든 족속의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는 건 뭐예요? 첫 아담의 계보에서 인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섯째 날에 지은 짐승과 같은 사람 네피림. 이 네피림은 모든 인류의 한 혈통으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 네피림 안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짐승과 같은 거예요, 짐승. 그럼 우리가 호랭이하고 한 혈통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자. 그리고 여러분 집에 많이 있는 강아지 새끼들.
같은 혈통이 될 수 있어요? 그들은 짐승이기 때문에 노아 홍수 이전에 있었던 모든 짐승은 그 방주에 타기 전엔 모두가 물로 다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짐승과 같은 네피림도 다 사라져 버렸어요. 예? 짐승 같은 네피림. 이제 짐승도 네피림을 왜 지었는지도 내가 얘기해드렸죠. 그러면 지금 한 혈통은 뭐예요? 오직 아담을 통해서 하와와 아담을 통해서 나온 자손들, 그 자손들을 이 모든 민족 안에서 한 혈통으로 졌대, 만들었대. 그리고 그들을 온 땅에 거하게 했다니. 온 땅에. 그 온 땅이 뭐야? 그 온 땅이 뭐야? 모든 민족 열방 안에 다 그 안에다가 그 혈통이 다 존재한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한국 땅에도 아들도 있고 사단도 있고 또 종도 있고 시민도 있고 다 있다는 거예요. 또 미국 땅에도 있고 중국 땅에도 있고 일본 땅에도 있고 인도에도 있고 아프리카에도 있고 다 있다는 거예요. 모든 혈통 안에 그 인류 안에 그 한 혈통으로 졌으니까. 그런데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셨다고 얘기해. 그리고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뭐냐? 이게 여호와의 칠절기와 성막의 구조를 따라 그 모든 민족을 한 혈통으로 지은 안에 구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구분해 놓으셨다. 모든 민족 안에 있지만 그 안에 아들과 종과 시민이 거주하는 경계를 정해 놓으셨고 그 그들을 추수하는 연대를 정해놨다는 거예요. 자, 왜 모든 왜 모든 민족을 한 혈통으로 만드느냐면 노아 네 집에 온전히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 그래서 저희의 연대를 정했다는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아들과 종과 시민을 추수하는 시기를 여호와의 칠절기 중에 나팔절과 속죄절과 초막절의 연대를 정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 주님이 주님의 부활을 증거했는데 주님이 재림할 때 공중 재림할 때 나팔절의 성물을 거둬드리고 지상 재림할 때 속죄절의 성물을 거둬들이고 천년왕국 시기에 초막절의 성물을 거둬서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는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거주를 경계를 정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들은 장차 새하늘과 새 땅, 그 안에서 거주하는 지역 경계를 표시한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종들과 시민들이 거주하는 경계,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거주하는 경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새 예루살렘 성의 우편 보좌요, 종들은 좌편 보좌요, 또 하나님의 시민들은 새 하늘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영역 안에 사는 거예요. 그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늘나라의 모형으로 설계되어 있는 성막의 구조를 통해서 그 추수의 비밀을 계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와 안뜰을 경계하게 해가지고 성소와 성소를 들어가려면 반드시 예수의 보혈로 씻어 들어가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는 자들은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제사장들 들어가는데 지성소는 하나님의 아들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은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왕 같은 대제사, 복음의 아들이신 복음의 대장인 예수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들어가는 성소와 지성소에는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은 그 문이 있어요. 문이 커튼으로. 그래서 지성소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그 그룹 천사 네 천사가 그 우편 보좌를 지키는 그 천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문으로 통과하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지성소 안에는 어둠이 없어요. 그 안에는 빛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 근데 성소의 영역은 뭐예요? 어둠 가운데 있어요. 성소는 빛이 없어요. 빛이. 창문이 없어요. 창문이 다 닫혔어요. 그 성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오직 그 빛은 뭐예요? 7 금초대에서 나오는 빛밖에 없어요. 그 빛 가운데 있어야 그 성소의 영역에서도 제사장이 그 안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으니까 어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뜰이라는 것은 그 경계의 문, 이 성막구조의 안뜰과 바깥들의 경계의 펜스가 있어요. 그 문이 있어. 그러면 안뜰과 바깥들을 경계하는 문은 바로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구분하는 경계선이에요. 그 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시민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시민들이. 그들은 그 문은 뭐냐면 보혈로 씻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행위에 따라 구원함을 행위에 따라 그 인도함을 받는 다른 생명책이 기록된 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성소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된 자가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아들과 종들이 들어가는 거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성막 구조의 펜스 바깥은 뭐예요? 안뜰과 바깥들은 모든 게 다 뭐예요? 어둠이에요. 어둠. 그들은 다 짐승의 표를 받고 다 사망으로 음부로 다 들어가는 이 지옥불로 들어가는 거죠. 전부 다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경계를 해줬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을 다윗으로 세우고 그 다윗이 이스라엘을 전부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줬을 때 다윗 왕이 그 땅을 다 정복한 후에 예루살렘이라는 이스라엘의 그 수도, 이건 제사장 나라죠. 그 수도에 다윗 왕궁을 세워서 왕이 살고 종들이 그 안에 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의 땅,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경계하는 그 땅 안에 사는 것을 하늘나라의 모형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안에 들어가는 이 인류의 모든 족속, 그 한 혈통으로 만든 그 안에 누가 그 안에 들어가느냐는 거예요. 누가. 그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는데 그 한 혈통 안에 누가 그러면은 짐승의 표를 받고 누가 그러면은 시민으로 들어가고 누가 종으로 추수가 되고 누가 아들로 추수되는 그 계보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 모든 인류의 모든 족속의 한 혈통 안에서도 계보가 있어요. 계보.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난 분인데 이분이 이 땅에서 나려면 율법 아래 있는 여자에게서 나야 돼. 이 땅에 오실 때.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은 복음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은 율법 시대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복음의 시대라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죠. 예수님이 오실 때는 율법 시대, 그 율법 아래서도 동정녀 마리아를 예비하는 이유는 뭐냐?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완성하기 위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그 메시아가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야 되는데 이 동정녀 마리아, 이 여자는 바로 모든 산자의 어미로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산자의 어미라는 것은 부활의 생명을 낳는 어미라는 거예요. 그 거룩한 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부활의 첫 열매로 탄생하는 거예요. 이 땅에. 믿습니까? 근데 이 율법 안에 있는 여자, 이 여자는 첫 아담의 법을 따르는 여자가 아니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신부. 그분의 지체라는 거예요. 지체.
그러니까 이 율법 아래 있는 여자 안에서도 두 여자는, 이 여자는 뭐예요? 첫 아담의 돕는 배필인 여자는 이 땅의 재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재단. 이 여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왜?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은 가장 큰 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 어머니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 아래 있는 재단에서 나오는 종 가운데 가장 큰 종이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는 그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물로 세례를 준 자로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예수님을 물로 세례를 주는 자로 마지막 율법의 선지자로 예비해 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물로 세례를 줄 때 세례 요한이 감히 내가 당신의 신도 들지 못하는 제가 어떻게 물로 당신을 세례를 주니까 내가 오히려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한테 세례를 받아버리면 세례 요한은 어떻게 돼요? 율법의 선지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아들로 와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 뭐예요? 하나님이 정했으니까 너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라 하니까 세례 요한이 순종해서 물로 세례를 줬을 때 예수님이 성령의 세례가 임하게 되는 거야. 이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보면 첫 아담의 돕는 배필인 여자도 나오지만 그 여자는 선악과를 따먹는 여자, 율법을 제정받는 이 땅의 재단을 의미하는 것이고, 모든 산자의 어미로 예비한 하와는 복음의 아들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 이 땅의 모든 산자의 어미로 예비되는 거예요. 이 계보가 이제 첫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나와서 창세기 4장부터 전개되는, 이 땅에 이제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을 놓는 그때부터 모든 인류의 모든 족속이 한 혈통이 되는 거야. 한 혈통. 자, 그러면 첫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밖으로 나왔을 때 낳은 자식이 누구예요? 첫 아들이 누구였어요? 가인 요놈의 새끼가 아주 그냥 못해. 아니 얘들만 보면 이상하게 입이 거칠어진다니까. 얘는 어떤 애예요? 이 가인은 착한 애요, 나쁜 애요? 못된 나무. 예수님은 못된 나무라 그래. 첫 아담하고 하와인데 가인이 나왔어. 그러면 첫 아담과 하와도 산자의 어민, 모든 산자의 어민인데,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첫 아담과 돕는 배필인 여자가 나와서 자식을 놓게 되면 예수님이 못 와요. 첫 아담과 하와가 나와서 자식을 놓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그 돕는 배필인 여자나 하와나 그거지 뭐 이제 아담의 부인이지가 아니고, 이 계시를 잘 알아야 돼요. 모든 산자의 어미로 나오는 하와는 지금 아직 그 당시 최초로 나오는 하와는 아직 하나님이 이 땅에 율법과 복음이라는 두 언약을 제정하기 전에 나오신 거예요. 근데 이 하와는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산자의 어미라 그랬어요. 그 산자의 어미라는 부활을 낳는 생명인데, 이 하와하고 첫 아담하고 하와, 마지막 아담하고 하와는, 예수님과 하와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는 이 밭인데, 첫 아담과 하고 하와, 이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하와를 통해서 부활의 생명이 나오는데, 여섯째 날에 지은 자들은 부활할 수 있는 생명이 아니에요. 여섯째 날에 지은 네피림 같은 사람, 지는 같은 사람 네피림은 부활하는 생명이 아니에요. 아니죠. 영이 없으니까. 그런데 자, 첫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첫 난 자식이 가인이 나왔어. 이게 선악과 나무에서 악의 열매가 나와버렸어. 근데 이 악의 열매도 부활해요? 안 부활해요? 악의 열매도 부활해요? 안 부활해요? 심판의 부활을 하지. 그건 몰랐지.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을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어쨌든 다 부활을 해야 돼.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죄 짓고 죽어도 걔들 또 건져 또 부활시켜야 돼. 부활시킨 다음에 불꽃에다 집어넣어. 그러니까 지금 첫 아담과 하와가 동침을 했는데 가인이 나왔다는 건 뭐예요? 선악과 나무에서도 선의 악의 열매가 났는데 이것도 부활을 해야 돼. 이 부활은 뭐예요? 심판의 부활을 해야 돼. 심판의 부활. 요들은 둘째 사망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둘째 사망. 이미 정해졌어. 이게 지금 계시록하고 다 열려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근데 둘째 아들이 딱 나왔는데 의인 아벨이 탁 나왔어. 이 아벨은 아들의 종이의 시민이에요. 의인이잖아, 의인. 그 의인이 탁 나왔어.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의인이 나오지? 의인은 예수님이 의인인데. 근데 아벨도 의인이래. 그 아벨이 탁 나왔어. 이 아벨은 하늘에서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근데 첫 아담과 하와에서 결혼을 했는데 아벨이 나오네. 어떻게 나왔을까? 하와가 뭐예요? 바로 영의 생명을 낳는 부활의 생명을 낳는 어미였는데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도 낳는 어미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산재, 심판과 생명의 부활에 낳는 어미. 근데 동정녀 마리아와 하와는 달라. 정한 때가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때 이 동정녀 마리아가 가인의 자식도 넣고 예수님도 넣으면 안 돼. 그 정한 때는 오직 임마누엘이신 예수님만 낳아야 되는 거야.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네. 아브라함의 아들 독생자로 약속의 씨로 준 이삭도 아들의 아들. 이삭도 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삭은 열국의 어미인 사라가 낳는데 이삭은 뭐야? 이삭은 의인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아들로 나왔는데 그는 나중에 죽어. 그래서 독생자가 아닌 거예요. 부활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삭도 말씀으로 나온 자예요. 예수님도 말씀으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오셔서 그분은 새 언약의 말씀을 증거한 자예요. 그래서 독생자예요. 독생자. 진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러면 이삭은 가짜냐면 가짜가 아니고 양자였다는 거예요. 양자. 독생자가 오는 그 계보를 예비한 자들이란 예배. 좀 어려운데 이해가 되나 모르겠네요. 네. 그러면 이 가인과 아벨을 하나님이 최초에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게 해. 왜 제사를 드리냐? 네 안에 중심을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인이 드린 거는 뭐예요? 이게 나오자마자 이거밖에 몰라 먹는 거. 그냥 그 돈하고 이거밖에 몰라. 그거밖에 머리가 발달을 안 했어. 하나님 제사 드릴 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곡식 한 단을 드려. 이 곡식은 누구한테 드렸냐면 만몬신에게 제사할 때 드리던 재물이 재물. 그건 뭐예요? 하나님한테 배팅을 한번 해본 거지. 왜냐면 이 만몬신도 나한테 이걸 했더니 풍년을 주는데 하나님 따가면 70배로 주시지 않겠나. 배팅했다가 하나님이 그냥 박살나 버렸잖아요. 박살나가지고 어디를 가요? 얘는 어디가? 에덴 동산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영역에서 그는 쫓겨나서 성막의 그 안뜰과 바깥뜰을 경계하는 그 경계선을 넘어 동편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걔는 짐승의 표 받는 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계보에서 나온 애들은 다 모조리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주 경계를 벗어나 버렸잖아요. 왜 벗어나? 하나님 쫓아내 버렸어. 너는 도망가면서 너는 도망자가 될 것이다. 그래 가가지고 걔는 거기서 뭐야? 자기 살기 위해서 자기의 성을 짓는 거야. 에녹성. 거기서 군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야? 세상 임금이 돼서 뭐야? 돈을 다스리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저주였다는 거예요. 저주 하나님이.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영역 안에서 가인은 쫓겨나서 그들에서 나오는 자손의 두 짐승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거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모셔서 그랬죠. 이 마귀 자녀의 아비 가인,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그들을 하나님이 쫓아내 버리니까 이제 가인의 계보에서 나오는 계보는 인류의 모든 족속 가운데 아담으로부터 한 혈통으로 졌는데 거기는 뭐예요? 이제 사단의 계보가 나오는 이제 그 민족 안에서. 그러니 사단이 한국에도 나와요, 안 나와요? 미국에도 나와요, 안 나와요? 모든 민족 안에 사단이 다 있어요. 민족은 한 혈통인데 첫 아담의 혈통인데 이는 뭐예요? 사단의 계보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죄의 종의 영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죄의 종의 영. 그 죄의 종의 영이 들어가 버리니까 그들은 어둠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정해져 버리는 거예요. 정해지는 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신 거 맞죠? 그러면 솔직히 우리 얘기할 때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사시면서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그 거짓말을 많이 했네. 그러면은 거짓말을 많이 하셨네요. 그러면 거짓말도 많이 하는데 어떻게 우리는 의인이 되죠? 우리에겐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살려주는 영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칭함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입술의 열매가 그리스도의 진리의 비밀을 증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부활을 증거하고 재림을 증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지. 한 것도 없고 우리는 거짓말도 하고 못된 짓도 하고 다 했는데 그래도 입술에서 나오는 이 증거를 통해서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야,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이제 이쪽 얘기만 해도 한 몇 달 해야 되는데 괜찮은지 모르겠네. 그래서 자, 가인과 아벨인데 이 아벨은 뭐예요? 의인 아벨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뭐예요? 어린 양 기름을 짜서 어린 양과 기름을 갖다 하나 앞에 드려. 뭐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장차 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이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이 제사를 이분을 연락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는 장차 오시는 분이지만 그는 이 짐승의 이 어린 양을 드렸을 때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의 화목이 되지 못했던, 이 아담은 종이니까 되지 못했던 것을 이 의인 아벨이 드린 제사를 통해 첫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셋째 아들 다른 씨로 주는 셋째 아들 셋이 나오는 거예요. 셋. 이 셋이 다른 씨로 주는 거예요. 다른 씨. 그럼 다른 씨라는 것은 가인에게 줬던 제 종의 영도 아니고 이 아벨에게 임했던 의인, 이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도 아니고 다른 씨는 바로 뭐예요? 산영이 임한 자다. 산영. 산영은 뭐예요? 혼의 생명이 구속함을 받는 자. 첫사람 아담도 산영이 되었고 다른 씨로 준 셋도 산영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다른 씨로 준 셋, 이제는 가인의 계보와 셋의 계보가 두 계보가 나눠지는 거예요. 아벨은 가인이 죽임으로써 그의 피로 이 땅의 사람을 짓는 육신의 죄를 사해버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 오셔서.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땅에는 뭐예요? 가인과 셋의 계보를 통해서 뭐예요? 나중에 가라지도 나오고 셋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율법 아래서 율법 아래 있는 여자에게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나오시고
또 율법 아래 있는 여자의 계보를 통해서 또 뭐야 이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도 나오고 또 그 종들 중에서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타락한 종도 나와서 쭉정이도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야 가인의 계보와 셋의 계보를 통해서는 가인의 계보에서는 가라지가 나오고 셋의 계보에서는 뭐야 율법 아래 있는 여자를 통해 7대 손 에녹이 나와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는 이 아들의 열매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들이 계속해서 셋의 계보를 통해서 제사장과 선지자의 그 사명자를 받는 자들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종들 안에서도 가인의 계보에서 나오는 사람의 딸들을 통해서 미혹되어 가지고 그들과 혼인관계, 혼탁하게 됨으로써 그 안에 뭐가 나요? 생명책에서 지어지는 쭉정이가 나온다요. 쭉정이. 이 지금 네 부류의 열매들이 이 가인의 계보와 셋의 계보에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우리는 하나님으로 하늘에서 난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땅에서 육신으로 나오려면 우리 역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여자를 통해서 나와야 돼. 모든 산자의 어미를 통해서 나와야 돼. 그런데 우리에게는 성령이 인을 침으로써 우리가 육을 갖고 있었던 우리가 뭐예요? 땅에 속한 자의 육신을 가졌던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요들이 바로 하늘에 속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요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해가 되시죠? 네. 이게 이제 성경으로 막 풀어서 제끼면 이 성경에 몇 구절 갖고 풀어도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맥을 짚어주는 거예요. 맥을 짚어주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착 보면 그 성경에 이미 창세기 4장에서부터 7장의 말씀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전부 다. 그 안에 모든 게. 예. 그래서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을 에덴 동편을 내쫓아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의 영역에서 쫓아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의 거주 경계는 성 안뜰과 바깥뜰에서도 바깥뜰로 정해져 버렸어요. 이들은 안뜰에 들어올 수도 없어. 그래서 계시록 11장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안뜰과 그 외의 거는 다 짓밟아 버려라. 42달 동안 짓밟아 버려라. 다 짐승의 표를 받고 다 어떻게 돼요? 뜨거운 찜질방으로 다 가는 거예요. 전부 다.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해도 알아두시죠?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던 자야. 이 비밀을 알아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고 이 모든 민족을 모든 온 열방에다가 다 거주하게 하고 이 그들의 그 정한 연대를 정해버리고 추수한 연대를 정하고 거주의 경계도 정했다는 건 뭐예요?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계속 뭐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의 경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의 경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우리 형님 우리 형님이 아니구나.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우리 형님 보시면은 진짜 이스마엘도 낳고 또 이삭도 낳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 그 믿음의 조상 되시는 우리 아브라함 족보를 보면은 이 짬뽕이에요. 짬뽕 완전 이 짬뽕 뭐 좀 이게 좀 순결함이 없어. 막 이스마엘도 있고. 근데 그게 뭐예요? 전부 에서도 나오고 이 모든 게 뭐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경계를 벗어나서 살게 해요. 이스마엘도 광야로 내쫓아버리고 에서도 세일산으로 내쫓아버리고 다 약속의 땅 경계 밖을 내보내요. 네. 근데 이 놀라운 비밀은 뭐예요? 그 안에서 야곱과 또 혼인을 통해서 시민을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비밀. 왜냐하면 아들과 종과 시민은 성분 자체가 다르고 신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정체성도 다르고 본질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다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서 한 혈통 안에서 이렇게 빚어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시민을 뭘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명기 보여주면서 에돔 족속,
애굽 사람, 에돔 사람,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그들의 3대5 자손들이 내 총에 들어올 자다. 뭐 이렇게 한마디. 그 말의 뜻이 뭔지도 모르는데 이것이 풀어져야 그 말과 연결이 되버려요. 전부 다. 그게 연결이 되어야 노아와 7가정이 방주를 탔을 때 왜 둘째 아들 함의 부인에게서 홍수 이후에 왜 그들 안에서 네피림의 혼혈주석이 또 나오냐는 거지. 이 족보를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지금 계보. 언제까지? 계시록 11장 12장까지. 계시록 11장 12장까지. 창세기 10장에서부터 계시록 11장 12장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야 끝이 오는 거예요. 끝. 우리는 어떤 족속이냐? 우리는 복 중의 복이에요. 복 중의 복. 진짜 복 중의 복. 왜냐하면 걸르고 또 걸렀는데 그것도 마지막 끝자락에 이 추수의 마지막 끝자락에 지금 우리를 7년 풍년 기간 안에 7조원 이상으로 걷어내는 거예요. 아,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게 엄청난 얘기예요. 지금 이게 성경에 지금 대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는 잠잠해. 뭔 얘기인지도 모르니까 이게 뭔 얘기지? 그냥 저기 떡이나 준다고 생각하고 있고. 예. 그래서 이런 성경에 엄청난 일들이 지금 파로나무처럼 전개되고 있어요. 이게 전부 다. 이 모든 게 끝이 와서 다 정리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리. 그럼 우리에게 왜 이 일을 허락하시냐면 우리를 통해 뭘 하려고 그래요? 종과 시민을 추수해야 돼.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서 이 성경의 모든 비밀을 열어주는 거예요. 너희는 하늘에서 난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아담의 계보에서 나온 자들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있는 거주 경계는 새 예루살렘 성의 우편 12보좌에 예수 어린 양과 함께 연합을 이루는 그 보좌에 앉는 왕 같은 제사장들, 복음의 대제사장들, 하나님 나의 유업을 이룬 후사들이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 머리에 영광이 임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 축복이 그 크기가 그 영광을 우리는 아직까지 그것을 다 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담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